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국률과 소망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와 교훈.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와 교훈입니다.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전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했던 40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 41장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이룩될 성전의 여러 구조들과 그에 따른 측량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4절 말씀에는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 전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절로 11절 말씀에는 성소의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돌아가면서 성전 벽에 의지하여 지어진 골방 전경이 나오고 있고, 또 12절로 15절에는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16절로 26절 말씀에는 성전의 장식과 여러 기구들의 전경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매우 치밀하게 성전이 측량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거하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예견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한 인생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오고야 마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와 신실하심이야말로 바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은 땅바닥에서부터 6척, 그러니까 약 3.2m의 높이의 지대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 건물들의 지대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외부로부터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려면 7개의 계단 위에 세워진 바깥들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바깥들로부터 안뜰로 들어가려고 해도 8개의 계단 위에 세워진 안뜰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뜰에서 다시 성전 본체의 현관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아울러서 구조를 보시면 성전은 성전 내벽과 골방과 성전 외벽이라고 하는 이 세 겹의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지대를 이렇게 높게 하고 성전 본체를 여러 벽에 둘러서 감싼 형태로 지은 것은 분명히 성전 본체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 본체를 부정한 세상을 상징하는 땅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교회는 비록 세상에 세워졌지만 세속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왜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시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성전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6척 높이의 지대에 쌓고 그것을 여러 겹의 벽으로 둘러서 세속과 분리됨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 죄인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도 죄인된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역시도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지배하며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과 구별됨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구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높은 지대에 세워지고 여러 겹의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교회도 높고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무장되어서 땅에 속한 이 죽음의 권세라든지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거나 범접하지 못할 만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에 속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 역시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삶, 또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허망한 가치라든지 땅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허망한 것, 명예와 영광이 아닌 영원한 천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내용을 오직 하나님께로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전 본체와 뒤뜰에 있는 부속 건물의 총 규모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보면 새 성전의 본체는 그 길이가 100척이었습니다. 여기서 본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의 길이, 그러니까 서쪽 골방 외벽에서부터 현관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또 성전 본체의 남북 너비도 100척이었는데 이는 본체 좌우에 20척의 뜰과 또 5척의 지대 부분, 또 본체의 내벽과 골방, 내벽, 성소의 너비 전체를 합한 그 규모가 바로 100척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안뜰의 너비도 100척이었고 또 안뜰 앞에 있는 바깥뜰의 너비도 100척이었습니다. 또 성전 뒷뜰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도 그 좌우의 해랑까지 합해서 100척이었다라고 말하고 성전 뒷뜰에서부터 그 뒤 건물까지 너비도 합이 100척이었습니다. 노같이 빛난 사람이 이 성전의 모든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 측량을 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측량한 노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전을 친히 측량해서 그 어떠함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측량해서 그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크기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측량하시는 그 교회는 바로 당신의 뜻에 합한가라고 하는 그 여부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 교회는 사도 요한의 생전에 실존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감안할 때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다양한 유형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소아시아 7교회를 일일이 측량해서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과 경고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측량하고 그 어떠함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것이고 주님께 합당한 교회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체인 성도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그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고 그 신앙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개인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일일이 측량하고 그 어떠함을 보시고 또 그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조금의 오차도 없는 공의와 진리의 자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측량하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주님의 측량하심 앞에 합당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말씀의 토대 위에 다시 세우고 중건하고 보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되시며 공의로우신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는 자로서, 상급을 받는 자로서,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돌아보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의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성전 본체 건물의 내부 장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전 본체 건물 내의 모든 건물의 벽과 바닥은 창을 제외하고는 온통 널판으로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전 본체 건물의 내부인 내전과 외전의 벽에 쓰인 널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를 교차적으로 새겼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한 부류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저들의 임무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내부에 그룹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성막이라든지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에는 그룹은 세워져 있었지만 종려나무는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는 오직 이 새 성전에만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이라든지 솔로몬 성전에는 없던 종려나무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새 성전에는 있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미래 시대는 승리와 영광의 시대가 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건설된 성전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새 성전에 대한 이 환상은 바로 신약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계시이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그룹 이외에 종려나무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옛 시대는 흑암이요 또 공포요 환란이요 투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성막 외에 세 개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모두 파괴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하였지만 아직 온전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 시련과 환난을 직면해 있고 무수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성전이 상징하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일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최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거둘 영원한 승리, 완전한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매일같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제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고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도의 몸을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게 또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현실의 지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당당한 승리의 행군을 거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큰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고 그 체험된 삶을 이웃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번성하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겼기 때문에 오늘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자들을 경외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오늘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날이 갈수록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숙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성별해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님의 응답과 위로로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어서 영적인 선순환을 누리는 충만한 응답의 기도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한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기쁨 가득한 복음 부흥의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받는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가시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엘림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복된 거룩한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정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친히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굴곡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임마누엘의 갑절의 소망이 부어지는 오늘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동행하시사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